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 강림절 후 25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 영존하시는 하나님, 땅이 지어지기 전과 땅이 장차 사라질 이후에도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짧은 일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영원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의 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섬기게 하소서. 이제와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 다스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경배하여라. 전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증거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신앙과 참회로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우리의 죄를 조용히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심판자와 구원자이신 하나님, 우리가 죄악을 범함으로 주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살면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외면하였고 다른 사람들의 짐을 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외면하였으며 배고픈 자, 가난한 자, 그리고 억압당하는 자를 지나쳤습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기심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좇으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자비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한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자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영생 안에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용서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이제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있기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있기를 빕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성령의 능력으로 여시사 성경 말씀이 낭독되어지며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쁨으로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 성경 568쪽에 있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신약 성경 200쪽에 있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4장 27절입니다. 신약성경 94쪽에 있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몰래 옷자락을 만지고 나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구원을 얻고 치유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때문일까요? 믿음의 태도 때문일까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태도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능력 때문일까? 우리의 믿음의 태도 때문일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는 한 장군이 옷을 벗고 어린아이와 같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나음을 입고 구원을 입은 사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모자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다 받을 수 있다.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 나아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이방인 나만 장군에게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방인 나만이 소속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기도록 하셨어요. 이전에 길르앗 라못에서 전투가 벌어졌을 때 하나님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셨어요. 나아만은 바로 그 군대의 장관으로서 큰 용사였지만 그는 나병 환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고통과 수치를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려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소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자는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나요? 만민을 위하여 죽으셨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지 착한 자만을 위해 죽으시거나
또 우리처럼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들만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만민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어요. 사람들은 사람을 차별합니다. 편가르고 편협하게 차별합니다마는 하나님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는 하나님은 어린 소녀를 통해서 복음 전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가 어린 소녀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이 나아만이 자기에게 큰 선물을 가지고 찾아왔을 때에, 아니 우리나라에 그런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 선지자가 있는 줄도 모르고 오히려 아람 왕이 이 일로 트집을 잡아가지고 우리를 침공하려고 한다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는 이 포로가 돼가지고 끌려갔어요. 아람에 끌려갔고, 그래서 이 소녀가 이 아람 나라의 장관 집에서 이렇게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람의 이 장군 나아만이 이 온몸에 문둥병이 있는 것을 알고서 하나님의 능력의 선지자를 소개해 주었던 거죠. 열왕기하 5장 3절에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세로 서 있습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소녀와 같이 주의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그렇게 잘하고 있어요. 왜 전파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의 자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자랑을 해야 됩니다. 안동교회 더 열심히 자랑하세요. 그리고 목사님 자랑하고 장로님 칭찬하고 권사님이 훌륭하시다고 그렇게 말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몰라요. 칭찬하는데 입 꾹 다물고 있으면 저 사람은 딴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칭찬을 입을 열어서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리 동네에 아주 맛있는 음식점을 알고 있어요. 요즘에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동네에 맛있는 음식점이 생기면은 남들한테 안 알려준답니다. 알려주면은 이 사람 저 사람 와가지고 다 거기 또 맛집 소문이 나면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내가 먹을 수가 없으니까 안 알려준대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만 먹고 몰래 드나들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되겠습니까? 친구한테도 말도 안 해주고. 나중에 친구가 알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야, 왜 너만 먹냐? 너만 맛있는 거 먹냐? 나한테도 좀 알려주지. 그러면 그 친구에게 뭐라고 변명하겠습니까? 야, 나 너에게 강요하는 것이 안 좋아서 내 의사 존중하느라고 말 안 했다. 그러겠어요? 이게 변명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줄 알면 친구에게 말해줘야죠. 가까운 이웃에게 말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도 함께 즐길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 좋다고 우리끼리만 자랑하지 말고 이웃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친구에게 이야기해줘야 돼요. 친척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랑해야 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 좋다는 이야기를 인터넷에 댓글에 좀 써야 됩니다. 이 댓글 효과가 많아요. 선거 때 댓글 공작하다가 걸려가지고 처벌받고 그러잖아요. 진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악플을 막 달아보세요. 그럼 떨어집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악플을 막 달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좋은 말 계속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달아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 당선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합시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잘 해왔습니다마는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우리 대체로 잘하고 계시지만 혹시 안 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제부터라도 기도하고 어린 소녀처럼 그렇게 전해줍시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순종할 때만 구원과 회복이 일어납니다. 나만처럼 지위가 높고 유능한 사람에게 불치의 병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겉으로는 사람들 앞에서 대단한 장군, 큰 위세 있는 장군, 그렇게 사람들은 다 알아주고 있는데 속으로는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병을 앓고 있어요. 이게 부끄러워서 말을 못해요. 이것이 나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 자기의 자격지심 때문에 오히려 더 자기가 대단한 척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와서까지 자기를 내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돈 주고 은혜를 사려 하거나 목을 곧게 하거나 호통치면서 권세를 부리면 은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겸손한 자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고 따르면 사는 것입니다. 치료되는 것입니다. 낫는 것입니다. 이 어린 소녀의 소개를 받은 나아만은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나라 선지자가 잘 고친다 그러니까 왕이 기뻐하면서 많은 돈을 주었어요. 친서도 써주고 친서를 써주면서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보냈던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은 그것을 오히려 침공의 그런 구실로 삼을까 봐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신하들이 엘리사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고 알려주셔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갔지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에게 갔더니 엘리사 선지자는 자기는 나오지도 않고 사환을 시켜가지고 하는 말이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그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을 듣고 이 나만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그래서 화를 내면서 등을 돌렸어요. 돌아서서 나와버렸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가 3가지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감히 일개 선지자 하나가 나를 무시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내가 이래봬도 대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인데 나를 대하는 태도가 성의 없지 않느냐 이게. 아니 자기 자신이 직접 나와서 말해야지. 이렇게 자기는 콧배기도 보이지 않고 사환을 시켜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아니 내가 네 사환만도 못하냐? 모멸감을 느낀 겁니다. 모멸감.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아마 그런 일을 당했으면 모멸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화를 낸 거예요. 그리고 2번째 이유는요, 병을 고치는 방법,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아이 좀 병을 고치려면 좀 그럴듯하게 모양새도 갖추고 나와가지고 자기 앞에 서서 거룩한 음성으로 여호와 이름도 부르고 또 이상한 손짓, 이상한 주문이라도 좀 외우면서 물이라도 좀 뿌리고 그래야지, 손이라도 좀 흔들고 그래야 병이라도 낫지. 이게 뭐예요? 나타나지도 않고 가서 뭐 요단강에 씻어라? 그러니까 화가 난 겁니다. 화가 난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더욱 참지 못할 일이 있어요. 그거는 조그마한 시냇물,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건 조그마한 시냇물이거든요. 거기다 가가지고 몸을 씻으라. 12절 말씀 보면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아무리 내가 불치의 병이 좀 걸렸기로서니 그런 볼품없는 강으로 옷을 벗고 내려가 씻어? 내가 그렇게 천한 자냐? 내가 그렇게 노숙인이냐? 차라리 나는 이 병으로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는 못하겠다. 내 부하들이 지금 보고 있는데 지휘관 체면에게 말이 되느냐? 도저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하고 노해서 돌아선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죠? 우리도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사실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이 자존심 빼면 인간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돈이 아무리 좋다 해도 돈 벌면서 자존심 다 버리고 불의한 자에게 굽신거리면서 돈 벌고 권력자에게 아부하면서 자존심 다 팔아버리면은 그 돈으로 떳떳하게 살겠습니까? 인간이 자존심 버리고는 못 사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면 좀 자존심 지키고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자존심이 좋다고 해도, 귀하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세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자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보내 주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실 분이에요. 그는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가져가시기도 하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가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자존심을 세우면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자존심이 강하다고 해도 병들었을 때 의사 앞에 가서 옷을 벗으라 하면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병이 낫잖아요. 아니 조금 있으면은 마취하고서 수술실에 들어갈 사람이 자존심 세운다고 옷을 안 벗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부끄러워하면 되겠습니까? 의사 앞에서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옷을 벗어야 치료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라고 한 게 뭡니까? 요즘에 우리 새벽기도 때마다 욥의 이야기를 읽고 있잖아요. 욥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온몸이 처참하게 종기가 나서 기왓장으로 긁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빈손으로 이 세상에 왔사온즉 빈손으로 돌아가올지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인간이란 뭐예요? 굴러다니는 덤불과 같다. 메말라서 떨어지는 낙엽과 같은 존재인데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죽으면 사람들이 다 옷 벗길 텐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자로 설 건데, 그때 가서 후회한들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서 그렇게 자존심 떨고 위세 떨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알량한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분을 존중해 드리는 일입니다. 만물의 왕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를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를 높이는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의무인 줄 알고, 또 이것을 우리의 자랑으로 여기고 우리의 기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근데 나만 장군은 그 알량한 자존심으로 뒤돌아서서 욕하면서 화를 내면서 가고 있었어요. 그때에 그의 종들이 나만을 따라와서 간청을 하죠. 13절에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엘리사 선지자가 당신에게 아주 큰 일을 시켰다면, 예를 들면 고행을 하라든지 재산을 다 팔아 바치라든지, 그래도 하셨겠지 않습니까? 하물며 그저 물로 씻으라 한 것뿐인데 왜 그걸 마다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재산 팔아 바치라 했습니까? 무릎으로 기어 오르라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저 믿고 세례받으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고 믿고 세례받았더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의로운 백성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갑자기 제가 아멘 시켜서 죄송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종들이 하는 이 말을 듣고서 나만 장군은 마음을 돌이켰어요.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마음을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끝까지 고집 부리면 이게 천한 사람이에요. 마음을 돌이킬 줄 알고, 내가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말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 순종하기로 했어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요단강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 화려한 장군의 복장을 다 벗어서 땅바닥에 내려놨어요. 그리고 군화도 벗었어요. 맨몸으로 요단강 물에 내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거리기에서 7번 몸을 잠갔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의 몸이 어린아이 살처럼 새 살로 변한 거예요. 다시 치료된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살로 다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만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가 장군 옷을 다시 입었지만 이전의 장군이 아니었어요. 이제 그는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장군이 되었고, 겸손한 장군이 되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장군이 된 것입니다.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그 영광의 일부분이라도 가로채서 가질 것 같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고 구원받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 무식한 제자들, 그 알지 못하는 제자들, 서로 싸우기만 하고 제잘났다 하면서 높이 되려고만 하는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는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옷을 벗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룩한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은혜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세계에 속한 것입니다. 이 은혜는 사람이 지어낼 수도 없는 것이고 흉내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위로부터만 오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의 시몬은 마술사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술을 행하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자기는 대단히 큰 사람이라고 하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그 사마리아 와가지고 안수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 능력이 탐나니까 내가 돈 주고 얼마든지 줄 테니까 그 능력을 좀 달라고 그렇게 말하다가 사도들로부터 저주를 받았잖아요.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돈 주고 살려고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성의 없이 대하거나 함부로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도 핸드폰이나 하고 있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룩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은 나를 온전히 드려야 돼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성의 없이 대하고 함부로 소홀히 여기면 하나님도 그를 소홀히 하실 것이에요. 우리는 나만 장군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옷을 벗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유능한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잘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바치고 우리의 삶을 드려 섬기며 봉사하고 우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되게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군이 아닌 종의 모습으로 나오는 자를 더욱 사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나만 장군은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의 옷을 벗고 요단강으로 내려가 몸을 씻을 때에 치료받고 새 사람 되었습니다. 주여, 오늘 저희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세례받아 치료되게 하시고 구원받아 새 사람 되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 은혜를 항상 찬송하며 복음을 전파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모두가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 볼 때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감사하며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기를 원하였지만 또 그러하지 못하였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늘 주님 앞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다시 똑같은 죄에 빠지고 마는 나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넓으신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도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가을의 끝자락을 넘어서서 초겨울이 문턱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매해는 이 시점에 반복되는 일이지만 올해의 다짐과 계획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모습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되돌아보고 반성하게 됩니다. 스스로 주님과 약속했던 일들, 즉 기도에 힘쓰고 성경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성도와의 교제에 힘쓰고자 많은 일들을 계획했지만 과연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행하였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올해의 남은 기간 동안만큼은 더 이상 후회되지 않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강하고 굳건한 마음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 안동가족 모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각자 모두가 다양한 사위로 주님을 알게 되는 은혜를 받았는데 마침 안동교회에서 서로가 만나서 안동가족이 되었고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나갈 수 있게 된 것은 더 큰 은혜였습니다. 이렇듯 안동교회에서 서로가 만날 수 있게 되면 소중히 여기고 감사할 수 있게 하시며 그런 만큼 더 교제에 힘쓰고 무엇보다 각자가 처한 어려움을 공감하며 위로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바라옵기는 이 시간 여러 가지 병에 힘들고 나약하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사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시어 다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각자가 처한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언제나 성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고자 마음을 다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양육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다음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어리상하여 물과 비를 흘린 것 내게 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가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판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신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감사의 예물로 제사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무엇을 드렸다 해서 자랑할 것이 없음은 저희가 드리는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오니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리는 것 뿐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바치는 손길들을 복주시사 세상에 사는 동안 부족함이 없이 살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의 상급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여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신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우리의 지극한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엄에 가득 찬 손으로 이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셨고 성령으로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며 이 땅에 우리를 두시어 주님을 찬양하며 섬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 방황하며 죄의 광야에서 길을 잃었을 때에도 진리로 예언자들의 마음을 불같이 뜨겁게 하시어 주님의 백성을 의의 길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또한 때가 참의 아들을 우리 구주로 보내셨습니다.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노래하는 하늘 성가대와 모든 시대 모든 곳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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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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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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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복되십니다. 그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시험 받으신 광야에서도 성령이 능력으로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사시며 사역하시는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난한 자를 섬기시고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선포하시며 눈을 여시어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친구 없는 자, 소외된 자에게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는 모든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이르렀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꺾으셨고 영생에 이르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셔서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평화와 능력의 도래를 약속하십니다. 주 예수께서 잡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은혜의 행위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부터 이 떡과 잔을 취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속을 기쁨으로 기념합니다. 이 찬양과 감사의 제물을 거룩하고 산 예물로 드리는 우리의 몸으로 받으셔서 우리 삶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을 선포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 이제 여러분의 떡에 뚜껑을 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 곧 우리가 떼는 떡과 축사하는 잔 위에 부으셔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성찬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성찬에 참여한 모든 이와 함께 어디에서나 섬김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이 떡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듯 우리를 보내셔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성령의 불로 우리를 녹이사 한 교회로 만드소서. 모습과 생각이 다른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진리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불타게 하셔서 기쁨에 넘치는 제자로 살며 환한 빛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소서. 우리를 지키셔서 최후 승리의 날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또한 하나님의 모든 성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의 기쁨에 참여할 때까지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게 하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와 영원까지 모든 영광과 존귀를 거룩한 교회 안에 계신 성령께 그리고 주님 곧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께 바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의 떡을 높이 드시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 같이 떡을 받으시겠습니다. 이어서 잔의 뚜껑을 여시고 높이 드시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다 같이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성찬 후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성찬을 받은 우리를 성령과 하나 되어 살게 하셔서 주께서 주신 선물을 온 세계에 나타낼 수 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요기도회가 우리 많이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찬양과 중보로 드리는 기도회로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림절 특별 새벽기도회가 12월 4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간 오전 6시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지금도 새벽기도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고 직접 나오시기도 하고 직접 나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도 계신데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는 모두 함께 현장에 나오셔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항존직 피택자 교육이 오늘 오후 3시부터 시작이 돼서 원래 4개월 동안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간중간이 빠지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한 5개월 정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끝까지 교육을 잘 받고 또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를 받으실 분 신청서를 사무실에다가 제출해 주시면 세례를 받으실 수 있게 교육도 받고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송호윤 집사님, 김재곤 권사님 가정에서 생신 감사한 마음으로 점심 식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외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평화의 주여, 평화의 주여,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소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